껌을 씹는 경우들이 있죠. 가끔 껌을 씹으면 껌에 처음 씹을 때는 단물도 있고 향도 있고 껌 씹는 맛이 조금 납니다. 얼마나 씹습니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껌은 씹을수록 그 단물이 빠지고 그 느낌도 좀 좋지 않아요, 그죠? 한참 되면 고무처럼 뻣뻣해지고 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씹는 경우가 있습니까? 씹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합니까? 껌은 그 용도 쓸모가 닿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그 물건들은 용도가 닿으면, 쓸모가 닿으면 그냥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고쳐보겠다고,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한번 써보겠다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잠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결국 물건은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물건의 용도고 물건의 쓰임새의 한계이죠. 자,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쓸모없으면, 용도가 닿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질까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럴까봐 두렵죠. 그런 인생이 될까봐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쓰레기통은 아니어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무가치하게 살아갈까봐 염려되고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뭔가를 잘하고 있고 자기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이루어가면서 부욕해, 그리고 뭔가 꿈을 펼쳐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도 나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은 거기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그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다시 해보자, 오래 참고 기다려보자, 다시 힘내서 회개하고 열심히 해보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설득하고 해도 어려운 거야. 마음같이 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를 주죠. 기회를 주는데 또 제 멋대로 살아가요. 회개는커녕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제 마음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하고 살아가요. 이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매우 힘들어요. 참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좀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져요. 그래도 넌 이런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고 할 수 있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고 회개는커녕 점점 더 멀어가면서 저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계속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인생이었을까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힘든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그럴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변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가 그렇다. 너가 바로 힘든 친구였고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고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다. 너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요, 덜 힘들었는데요, 난 덜 불의했는데요, 죄도 큰 거 별로 안 졌는데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엔 우리가 똑같이 정말 힘든, 정말 구제불능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매우 힘들고 정말 어려웠던 그 사람,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돌아온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고 중요한 인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의미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게서, 내 노력에서, 내 열심에서, 내 충성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하나님께 예비한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 것으로 찾을 수 있겠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충분함들이, 우리 선함의 충분함들이 복음 전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그 일에 열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분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너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는 이 선포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편없고 정말 힘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예비하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의로운 삶의 자리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비교할 것 없이 똑같이 다 죄인 출신이고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가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할 이유가 아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길을 소망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혹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 자체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역시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넉넉한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과연 중요한가? 지난주에 살폈던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의 답을 정확히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그 인생은 과연 중요한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그렇다는 것을 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심에 대한 어떤 이룬 업적들, 성과들, 작은 성공들로 대체할 것이 아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살피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못하든,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고, 빛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잘할 때도 중요한 인생이지만 못할 때도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할 때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힘들어서 헤맬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중요한 인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회복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로 말미암은 그 인생의 가치들이, 소중함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이죠. 대학생들은 시험이 끝났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보면 성적이 쭉 나오는데 성적 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심지어 우리 부모네도, 우리 선생님조차도 그 성적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차원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눈뜨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차원에 살아가는 것, 마치 1, 2, 3차원의 삶이 아닌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듯한 그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사람을 보는 판단과 말과 행동 습관들을 바꿔나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경험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내 인생이 과연 중요한가? 첫 번째 답을 해봅니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나로부터 찾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환경 탓,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made in heaven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찾아가는 연습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렇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 감각, 기대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실까, 얼만큼 아실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들, 드러난 행동들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삶의 자리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고,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도 하나님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 감정, 의지까지도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말과 행동, 태도들, 삶의 내용들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깊이 있게, 넓게, 정확하게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살피실 정도로 하나님 나를 중요하게,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내 인생이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 내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을 두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도 이렇게 어른이 좀 되어가고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이 크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 보면은 너무 예쁜 거예요. 쬐깐한 애들이 그냥 이렇게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모든 이런 스트레스가 다 풀리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이렇게 뻣뻣한 분들도 어린 아이가 그렇게 웃어주면 웃게 되는 마법과 같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공부합니까? 일합니까? 하나도 안 해요. 하는 것이라고 맨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깐난 아이들, 작은 아이들은 그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쁨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주는 거야.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가장 단시간에 기쁨을 많이 주는 것은 맨날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이 아기들이 주는 기쁨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재밌습니다. 얼마나 예쁘냐면 골 부린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아져서 하고 있는 그 여자 아기들, 이렇게 돌아서서 하면서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표정,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약 올리고 싶은 마을 정도로, 좀 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아이들이 길에서 누워있는, 마트에서 누워있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누워있는데 나도 같이 누워볼까 하는 그런 충동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예쁜 거야. 그냥 그 누워있는 것 자체도, 누워서 나 안 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나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들이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장난할 때 장난을 걸어주면 막 웃지 않습니까? 간지럽히면 막 웃어요. 살짝 뭐 하면 웃어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행동을 또 할 줄 알고 미리 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웃을 준비하고 있고 하지도 않았는데 해 웃고 하면, 이런 모습들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고 싶으면, 얼마나 노는 것이 좋으면 꾸벅꾸벅 졸면서 놀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꽉 넘어지기도 하지만, 밥 먹다가 졸다가 자는, 꾸벅 떨어지는, 그냥 푹 잠에 드는 아이들 엄청 귀엽습니다. 이번에 든 채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는 결국 먹는 거, 노는 거, 그 자는 거,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도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데, 그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 마음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내가 뭘 엄청나게 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력과 우리 스펙과 우리가 해놓은 업적들이 어마어마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네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예쁘고 좋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를 아시는데 내 어떤 행동들, 습관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내면의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깊은 어둠의 생각들, 혹은 열등감들, 때로는 우월감도 갖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에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울함들,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소망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들, 이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애썼다, 수고했다, 괜찮다, 또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일어서면 된다. 오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아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아니까 널 붙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신명기 3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이 너를 두렵게 하고 모든 내면의 것들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에, 내 삶에, 내 마음의 상태, 행함의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결코가 중요한 것 같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야. 주님이 떠난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주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판단이 들 때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께로부터 떠났고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의 결과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중요하다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심으로 내 인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과 내 계획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그 입장이 되어 보고 그 삶을 알아야만이 온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열려지게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하려면 뭔가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그것은 단지 어떤 이렇게 AI를 돌려서 정보를 얻고 추론하고 논리를 가지고 또 비교하고 통합하고 얻은 그 내용물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은 실제로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너의 성공의 기쁨에 내가 함께 했고, 너의 실패의 어려움의 낙담에 함께 했기 때문에, 너의 형편의 모든 희노애락의 삶에, 그리고 생각과 고민과 삶의 행동의 모든 계획에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정말 이해하시니까 내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그만큼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도우실 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도우면서 그것을 증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도우시는 그 삶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돕는 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는 것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잘 주어야 돼요. 그리고 받을 때에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것, 받고 주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냥 무례히 함부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 안 되겠죠. 받는 것이 정말 깊이 있게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익숙해져서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삶에 무너지는, 삶에 안주하는 것들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때도 내가 마음대로 주는 게, 주고 싶어서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 분명히 맞아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주면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결과물들이 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어쩜 그럴 수 있어 하는,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가 이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죠. 적어도 그런 정도까지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런 것이에요. 가장 타이밍에 적절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베푸실 때에 우리 마음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길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단번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 그냥 당연한 것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정말 절실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내 안에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간절히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지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일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인맥과 상관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마치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가 엘리야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먹이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용기와 기다림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부여주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때도 가장 적절하게, 우리 때는 우리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의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미 경험했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여전히 오늘 내 것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도우실 뿐 아니라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섬겨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중요하고,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고 실제로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생이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추상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고 맛있겠다, 맛없겠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보니까 맛있구나, 싱겁구나, 짜구나, 뭐가 필요하구나 경험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에서 아는 알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큼?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가? 얼마큼? 어디에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그것을 쌓아감으로 나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구나,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중요하구나,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 더 한번 살펴봅시다. 내 인생이 과연 중요한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서론에서 살짝 얘기했지만 함께 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넓고 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함께 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을 하죠.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듭니다. 사울왕이 쫓아와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좀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내가 이것과 상관없이 멀리 도망가고 싶고요.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저 멀리 도망가 숨고 싶습니다. 숨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저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함께 계시고 다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려, 지옥을 수월이라 표현합니다.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중요하고, 조금 더 깊이 나가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정확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도울 방법을 아시고, 그리고 도울 방법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중요하고 내 인생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한다면 여전히 이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어떤 알고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부분에는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내면의 어떤 간절한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분노, 좌절감, 원망, 불평, 이것을 어딘가에 좀 찾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들, 죄인의 속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정감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안정감을 둘 수 있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서 떠나거나 배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안정감은 완전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죠. 사람은 믿어주는 거죠. 신뢰해 주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사랑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 대상이죠. 자, 그럼 돈은요? 돈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마음도 실적인 폼도 뭔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돈 없으면 어깨가 처지잖아.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렇게 늘 믿음이 없냐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믿음은 있는데 실적인 필요에 너무 어렵다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우리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여유를 주고 할 수 있는 뭔가 풍성함들이 삶에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정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아주 그냥 땅바닥을 향해서 밑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결국 우리의 안정감의 본질,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은 가질 수도 있고요, 좀 편리함이죠. 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편리함, 풍요로움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너무 없으면 염려와 근심이 되겠지만, 없으면 불편한 정도로 우리가 좀 사용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안정감, 우리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그리고 혹시라도 염려와 불안들이 내게 찾아와도, 혹은 우리의 세상의 공격들, 외부의 공격들, 내면의 공격들, 환경적 요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안정감의 분명함들,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정감의, 모든 것의 안정감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정리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그 인생을, 그 탕자를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움의 잔치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둠, 불안, 우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 역사가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의 역사들이 많은 거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즈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이 굉장한 군사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력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부국이 됩니다. 삶은 좋은데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들 와가지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고 불의를 행하는 것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듯한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을 때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져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불구하고 죄악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여전히 죄악의 습성 본질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것, 하나님 우리 이해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랑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이, 의로운 일들이, 성청지에서 충성한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 인생은 중요한 인생이야. 너 인생은 내게 중요해. 그래서 너를 끝까지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돕고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비슷한 삶의 반복일지라도 그 삶에 임하는 자세와 우리 열심과 헌신의 충성의 자세들은 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정과 헌신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것이고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니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 자리로 날아가서 더 낮은 것, 더 깊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로 서게 되는 그 삶의 자리를 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게 하시는, 높이시는 그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없이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칭찬하셨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형편 모든 삶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을 나타난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과 지혜와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나타나며 높이시며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중요합니다. 이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순례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 9회 말 투아웃 야구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 축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 후반 가고 후반에 추가 시간 몇 분 주어졌을 때 추가 시간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 경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는 위치에 있을 때에 패배의 기색이 짙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도 긴장감 풀지 말고 잘하고 있는 거, 열심히 있는 그 마음의 순수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인생의 순례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한다. 그리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역사하실 그날에 일어설 것이고 반드시 부흥의 역사 속에서 내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내야 될 삶의 실적인 자세입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고 함께 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 말과 행동 습관에 묻어내고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과 진리로 그리고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날마다 주의 성령을 구하고 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겸손과 온유함을 잃지 않고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역경의 능력들 지수들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중요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